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전체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에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원리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 말씀을 수신하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그런가요? 근데 이게 아멘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아멘은 해야죠. 여러분은 개혁주의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개혁주의. 뭐 개혁한다라는 말, 사실 이 표현이 저는 적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도 무언가 개혁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혁한다라고 하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돼.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투쟁하는 거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뻑하면 띠띠고 물러나라, 사수하자, 뭐 이런 거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개혁주의자래요. 개혁을 하고 있대요. 성경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성경이 말하는 개혁은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오히려 성경을 좀 알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개혁 신앙을 갖고 있어. 자기는 깨어있는 사람이야. 그것 이퀄 비판하는 사람이야. 비판자야.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거야. 조금 모든 걸 이렇게 순수하게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좀 부정적으로 시니컬하게 이렇게 이거 문제 있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것을 뭐 하는 거라고? 개혁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도 이건 문제가 있어. 여기에 문제가 있어. 이게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깨어있는 이성, 깨어있는 지성, 뭔가 냉철하고 사물을 합리적으로 바라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 성경이 말하는 개혁주의 신학은 무언가를 비판하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거나 투쟁하거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생각하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 다음이 없어요. 아닌 건 맞아요. 근데 그 다음이 뭐죠?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문제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생각하는 거라고요? 본질. 왜 교회에서 수련회 해요? 이게 본질이지 불편하잖아.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도대체 본질이 뭐냐? 개혁한다는 게 뭐냐? 왜 우리는 개혁이 안 되냐? 왜 개혁이 안 돼요? 본질을 몰라요. 비판은 하고 부정은 하는데 문제가 있어라고 문제의식은 갖는데 뭘 몰라요? 본질을 몰라요.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뭐예요? 오직 성경이에요. 아멘. 그래서 개혁주의, 개혁신앙하면 이 5가지 뭐예요?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5개 솔라라고 하는. 진정한 개혁주의자들은 문제 있어. 우리가 걸게해야 돼, 단합해야 돼, 투쟁해야 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뭘 회복해? 말씀의 권위를 회복해. 이제 본질 했잖아요. 이제 뭘 회복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해야 돼. 오직 무엇으로 살아야 돼? 은혜로 살아야 돼. 어떻게 행해야 돼? 믿음으로 행해야 돼. 어디 안에서 행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돼. 최종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돼. 할렐루야. 이게 개혁신앙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교회가 이게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야. 이런 건 바로잡아야 돼. 이런 건 개선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개혁주의 혹은 개혁신앙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문제를 찾아내고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게 이게 교회를 위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었냐? 우리는 멀지 않은 과거의 역사에서 이런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장로교 신학교에 입학하고 종교교 역사를 혼자 공부하면서 충격을 받았었어요. 내가 여태까지 평생 옳다라고 믿고 살았던 게 뭐가 이게 잘못된 신앙이었구나. 우리는 종교에 가면 요한 칼빈, 깔뱅이라고 불려지는 칼빈, 조금 더 알면 존 낙스, 루터, 스빙글리 이런 사람들만 생각을 하는데 종교교 역사를 공부하다가 한 무리의 사람들을 알게 됐어요. 프랑스의 종교개혁자들.
우리는 수련회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강의를 함께 나누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알았죠. 뭐라고요? 위근호. 기억이 안 나는 분들도 있어요. 위 뭔데? 위장약인가? 위근호. 위장병인가? 위근호라는 말은 그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붙였던 말이에요. 연합된 사람들, 한 무리의 집단, 그 어원은 명확하지 않아요. 어쨌든 좀 빈정거리는 투로 저놈들 좀 문제 있는 놈들이야. 이 사람들이 왜 그 시대에 그 사회로부터 문제 있는 사람들로 인정받았냐면 그 사람들은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뭐대로 한다? 성경대로 한다. 우리는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핍박과 어떤 박해에 직면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큐티해라, 성경을 알아야 한다, 성경을 가르치냐 하면 성경 얼마나 아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알아야 뭐 하지요? 살지요.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요? 그러니 출발은 성경을 아는 거다.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모국어로 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성경이 된 사람들 누구요? 롤란드. 이건 또 기억을 못해. 우리는 하나를 기억하면 다른 거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토요일 강의하면서. 그 사람들은 성경을 번역하다가 위클리프부터 시작해서 다 화형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이러니까 번역한 성경을 다 뺏겨서 불태우고 이러니까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성경을 통째로 외우자. 그래서 나는 창세기를 1장부터 25장까지 외울게. 너는 26장부터 50장까지 외워. 너는 마태복음을 외워. 이래서 성경을 통째로 외웠어요. 검문을 당하고 수색을 당해도 나오는 게 없어요. 검문하고 수색해서 성경이 이렇게 영어로 번역된 것을 찾으면 불태우고 화형시키고 이랬는데 수석이라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어디에서 번개같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큰 소리로 여러분 내 말을 들으세요.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를 쫙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큰 소리로 외우는 거예요. 받아 적는 사람들도 있고 놀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몰랐구나.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고 그 결과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다면 우리가 이제는 무엇에? 말씀대로 사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냐. 그랬던 사람들이 이 위근호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을 우리가 깨닫는 대로 말씀대로 산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후대에 어떻게 불렀냐 하면 청지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청지기란 말 많이 해요. 청지기 없어요. 무슨 청지기 세미나 하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교회 안에 청지기 없다. 어떤 놈이 성경대로 사냐? 응? 그 사람들을 후대 사람들이 청지기, 칼빈주의자, 그리고 결국 장로교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오늘 장로교인이 어디냐? 목사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누가 성경대로 하려고 하냐? 성경대로 하면 성도들이 반대하고, 성경대로 하려고 하면 교회에서 쫓겨나야 되고, 성경대로 목회하려고 그러면 핍박을 받아야 되고 성도들과 등져야 되는데 누가 성경대로 할 수 있냐? 코비드 상황을 겪으면서도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우리 장립 집사님이 반대하고 의사인 어묵의 장로가 반대하고 약사인 누구 집사가 큰일 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제가 그렇게 못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제가 거기다 대놓고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근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그 후배들에게 야 그래도 성경대로 해야지 이렇게 얘기 못해요. 왜?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 친구 교회에서 쫓겨나면 어떡해요?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 친구 당회랑 등지면 어떡해요? 그렇게 얘기했다가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꼴통이야. 우리 목사님 원리주의자야. 우리 목사님 반사회주의자야. 국가의 정책을 안 따라. 이러면
나야 내 교회에서 그러다가 뭐 욕을 먹든 뭐 쫓겨나든 나야 내 문제니까. 그래서 우리 한참 막 문제 있을 때도 연합회 뭐 일하는 후배 목사가 전해서 목사님 오늘 예배하지 마세요. 오늘 혹시 예배 모이나요? 오늘 뭐 시에서 나간다는데 끊어. 예배 전에 너 전화해서 뭐 하는 짓이야? 끊어버렸어. 그리고 나서 요새 내 눈치 봐요. 이제 개도 아닌데 옆으로 다녀 이런. 아무 말 안 해요. 예배 전에 10시 45분이었나? 목사님 오늘 예배하나요? 오늘 보건소에서 나간다는데 공무원들 나간다는데 목사님 큰일 납니다. 예배하지 마세요. 성도들 돌려보내세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전화해가지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예배 전에. 우리가 알아서 하니까 끊어라. 이 사람들을 일반인들, 사회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자발적 헌신자들이라고 불렀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호구. 호구들. 왜요? 그 시대까지만 해도 고용된 사람이나 노예들은 뭐 하지 않으면, 감시하지 않으면 일을 안 하는 거야. 감독자가 눈만 돌리면 쉬어. 그래서 감시하는 사람들이 채찍을 들고 심지어 총을 들고 감시를 하는 거예요. 뭐 하게? 놀지 못하게. 그런데 사람들이 다 저 노예들은 맞아야 돼. 저 일꾼들은 감시해야 돼.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해야 돼. 자발적으로 알아서 일하는 놈들이 어디 있어 세상에. 이랬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하지 않아도, 감시하지 않아도 일하는 거예요. 채찍질하지 않아도 일하는 거예요. 오히려 야 이제 오늘 일 끝냅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늘 내가 할 일을 다 못했어요. 오늘 내가 작업한 게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난 좀 더 할래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땐 뭐예요? 또라이죠. 호구다 이거. 야 얘네들은 이상한 애들이야. 감시를 안 해도, 채찍질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더 연장 근무한다고 그러고, 우리 뭐 초과 수당 필요 없어요. 내 마음에 들 때까지 일할 거예요. 내가 일해놓은 게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래서 야근하고 철야 작업하고, 그럼 철야 작업하면 내가 수당 좀 줄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성실하지 않은 거니까 내가 끝을 봐야. 얘네들 이상한 애들인데? 고용주 입장에서는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이게 얼마나 호구야 이게. 자기 일도 안 하고 노동 생산성도 없는데 맨날 띠뛰고 뭐 임금 뭐 기본급 인상해라 뭐 해라 이런 상황에 얘네들 이상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았냐? 지금도 교회 안에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사회에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위근호의 전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또 한 부류는요 바리새인의 전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위근호의 전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말씀을 사는 사람이에요. 좀 이해가 어려우신가요? 길게 써야 되는데 길게 쓰면 화면 밖으로 나가니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밑줄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밑줄을 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의 전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성경을 알긴 알아요. 응? 어디에 못 써 있고 뭐 하고 이거 알아요. 성경 시험 보면 문제 잘 다 풀어요. 잘. 그런데 뭐예요? 안 살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거 듣고 따라 해야 돼. 그런데 그 사람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너 지옥 간다. 이런 거구나. 지금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는 말씀을 사는 사람들, 하나는 말씀을 아는 사람들.
제가 왜 맨날 쓰지 말라고 하는지 이해되세요? 쓰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 말씀을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막 놓치기가 아까운 거예요. 이거 써서 알아야 되는데, 이거 써서 기억해야 되는데. 말씀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쓰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럼 뭐 하면 되니까? 하나를 깨달았으면 하나만 실천하면 되잖아요. 둘을 깨달았으면 두 개를 실천하면 되잖아요. 그러니 그걸 뭐 성경에 쓰고 메모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지 아멘, 아멘 하고 뭐 하면 돼요? 살면 되죠. 실천하면 되죠. 그걸 쓰고 밑줄 치고 형광펜으로 뭐 줄 치고 이게 맞나 찾아보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위그노의 삶의 신앙의 전통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을 삶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그저 성경을 알기 위해서 논쟁하고 따지고 캐묻고 기록하고 암송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삶으로 사는 사람들을 오늘 골로새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 되십시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바리새인들은요, 땅에 속한 사람이죠. 땅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경을 알려고 애쓰는 사람인가? 다 성도들이 목사님 큐티가 안 돼요. 안 돼도 돼. 안 된다고 얘기하는 네가 문제야. 왜요? 큐티가 안 된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왜 이해하려고 그래요? 알고 싶어서요. 그 사람에게 살겠다는 마음은 별로 없는 거잖아요. 큐티가 왜 안 돼요? 하나라도 깨달았으면 그냥 덮고 실천하면 되지.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달은 게 하나도 없어. 성경 읽는데 깨달아진 게 아무것도 없어. 뭐가 안 된다는 것도 맨날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알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숨겨진 문제가 뭐지? 그래서 열심히 해왔는데 저하고 같이 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걸 얘기하네. 에이씨 실망. 그 실망할 게 아니에요. 그냥 깨달아지면 뭐 하면 되는데? 살면 되는데.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걸 뭘 메모하고 쓰고 할 게 뭐가 있냐. 그리고 위그노의 삶을 사는 사람과 바리새의 삶을 사는 사람이 무엇이 다르냐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폼 잡지 마라. 기억나시나요? 교회 안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척하지 마라. 아는 척하지 마라. 나대지 마라. 진짜로 우리가 경건해야 할 곳은 교회가 아니라 네 직장이야. 네 가정이야. 위그노의 전통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다르냐? 딱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기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이 먼저 나오잖아요. 땅에 속한 사람, 그죠? 뭐 하려고? 사람의 눈만 가리려고. 사람의 눈만 가리려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 주방에서도 막 놀다가 담임 목사 소리 나면 갑자기 설거지통에 손을 넣어. 아유, 근데 확 뜨거운 물이었어야 되는데. 또 목사는 또 이게 또 멍청하니까 손 담그고 있는 권사님, 권사님 수고 많아요. 그러면 또 지금까지 손 담그고 있다 손 뺀 사람은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나온 다음에 막 이제 막 거기서 막 이제 땅에 속한 사람들은 항상 내가 이걸 할 수 있어, 내가 알아, 내가 최고야, 이걸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왜 묵상해요?
내가 가서 발표해야지. 내가 대답해야지. 내가 가르쳐야지. 거기엔 뭐는 없어요?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실천해야지. 내가 헌신해야지. 내가 낮아져야지. 이건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 누구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읽었던 개혁주의자들은 모국어로 성경을 읽으면서, 프랑스어로 된 성경을 읽으면서 주랑드라 이랬겠죠. 이거 영어인가? 못 알아들으셨어요? 읽으면서 이런 거였어? 그 다음에 23절이 이게 한방이거든요. 경제 강의하면서 했잖아요. 이게 한방이다. 같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시요. 이게 빨갛게 크게 써놨으면 세게 해야지. 진짜 센스도 없어. 뭐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게 위근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나 지금 뭐 하는데? 부두에서 막노동하는데. 나 지금 뭐 하는데? 밀밭에서 막노동하는데. 나 지금 뭐 하는데? 양 치는데. 나 지금 뭐 하는데? 양털 깎아서 그걸로 옷감 만드는데. 왜 양모 옷감이 영국제가 최고인지 아세요? 영국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양새끼만 있었어요. 옛날에 런던 포그 이런 양복 선전했었잖아요. 또 요즘 세대는 모르나? 요즘 세대는 건전지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모른대요. 충전만 하고 살아서. 진짜로 본 일이 없는 거야, 건전지 쓰는 걸. 세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근데 그랬던 나라들의 이 위근호들이 가서 내가 양을 치더라도 뭐 하듯이? 죽게 하듯이 한다. 감독관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양을 치는데 주의 양을 기르는 것처럼 죽게 하듯이 내가 이 일을 한다. 내가 부두에서 노동을 하더라도 내가 이 일을 누구에게 하듯이? 죽게 하듯이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또라이 같은 놈들. 아니 다른 놈들은 대충 이렇게 하고 감독관이 안 보면 농땡이 부리고 이랬는데 쟤네들 이상한 놈들이네. 자발적으로 노동을 하네. 근데 그렇게 죽게 하듯이 일하는 사람들이 생산한 물건은 어떻게 써요? 최고의 상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쌓여요? 자본이 축적되는 거 아닙니까? 죽게 하듯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한다. 시계를 만들어요? 누구에게 하듯이? 죽게 하듯이. 우리는 그 결과만 보는 거예요. 오메가, 롤렉스 좋대. 그게 왜 생겼는데? 대충 눈가림하고 부속 몇 개 빼고 싸구려 부품 넣고 마감해버리고. 얼마 전에 그 인터넷 뉴스 보니까 신축 아파트에서 막 그 썩은 내가 나서 천장 뜯어봤더니, 보셨어요? 일하던 인부들이 인분을 봉투에 넣고 마감을 해버려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신축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뜯어보면 내장은 다 싸구려 놓고 폐기물 갖다가 막 싸놓고, 새로 지은 아파트에 지하 주차장에 물 차고 벽에 결로 생기고.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우리는 그래요. 감독을 잘못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죽게 하듯이 하지 않아서 그래요. 위근호들은 정말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막노동을 하든 생산직에서 일을 하든 이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담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합당한 노동의 대가를 얻을 수 있든 그렇지
못하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랬던 거예요. 죽게 하듯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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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었잖아요. 왜요 도대체? 도대체 왜?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아멘.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사람. 지금은 도망자의 삶을 살고, 지금은 사회의 밑바닥의 삶을 살고, 막노동을 하고 부두의 노동자로 살아도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강단에 서기 시작했을 때 최고의 강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 강의실에서 아무도 조는 사람이, 자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왜?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내 클래스에 들어와서 자는 놈 없다. 내 수업에 들어와서 딴짓하는 놈은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최고의 강의를 한다. 최고의 실력자가 된다. 명문대학이 왜 생겼는데요? 명문 칼리지들이 왜 생겼는데요? 아무것도 없던 황무지에, 산밖에 없었던 나라에 어떻게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요? 그들이 누구에게 하듯이 할 때? 죽게 하듯이 할 때. 죽게 하듯이 할 때. 왜 죽게 하듯이 하려고 했냐? 이 말씀 때문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돈 벌기 위해 일하지 말고, 돈 때문에 일하지 말고, 내가 받은 임금만큼 일한다가 아니라 위의 것을. 우리는 받은 임금만큼도 일 안 하잖아요. 응? 연봉이 6천만 원이면 내가 일하는 건 한 1억 원어치는 해야죠. 그래야 죽게 하듯이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랬어요. 위의 것을 생각해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함을 얻었다면 뭘 생각해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차가 끊어졌는데 그러면 터미널까지 태워주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고 집 앞까지 데려다 줘야지. 그게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지. 남들은 왜 그렇게까지 과잉친절을 베풀어? 왜 그렇게 또라이 짓을 해? 그게 정말 정당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도 위의 것을 추구하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야지. 왜?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그리스도께서 보호자 우편에 앉아서 너를 지켜보시니까. 감독관이 없어도 과잉친절처럼 보이는 그 행위를 누가 보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리스도께서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2절 읽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몇 푼 손에 쥐어지는 돈 때문에 일하지 마라. 내가 수업을 진행하는 클래스에서 학생들이 뭐 3분의 2가 잔다 그러면 그만해야죠.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나 봐. 내가 할 일이 아닌가 봐. 내가 만든 시계가 반을 빠지고 이러면 그만둬야죠. 내가 만든 음식을 먹고 누가 탈났으면 그거 그만해야죠. 변명하고 핑계하고 빠져나가려고 하고 할 게 아니라 요즘에 애들이 다 그래, 뭐 세상이 다 그래, 뭐 이러지 말고, 일은 그렇게 놓고 월급날 되면 뭐 월급이 작아요, 뭐 이러지 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작년인가요? 뭐 현대자동차 생산 라인에서 작업자들이 뭐 그랬다고 막 인터넷에 막,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50원어치 일하고 500원 임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위근호들은 안 그랬어요. 뭘 생각해? 위의 것을 생각해. 왜?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너무 표현이 멋있잖아요. 내 생명은 누구에게?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다. 세상은 그 신비를 알지 못한다. 너 이렇게 또라이같이 일해.
야, 너 감시도 안 하는데 쉬어. 예전에 뭐 도깨비라는 드라마에서 알바가 카페 사장이 내가 나갔다 올 테니까, 그러니까 알바가 사장님 안 계셔도 사장님이 계신 걸 열심히 일하겠으니까 그 사장이 알바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장이 안 볼 때 농땡이 쳐야 되고 알바가 사장처럼 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대사를 들으면서 딱 땅에 속한 사람들의 얘기다. 드라마를 보면서도 그 알바가 오히려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게 진실이라면 저게 하늘에 속한 사람의 말이다. 사장님이 안 계셔도 사장님이 계실 때보다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사장님처럼 내 이 카페를 돌보겠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또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그 미녀 사장님이 그랬어요. 알바는 그러면 안 된다. 알바는 알바다 와야 된다. 사장 없을 때 농땡이 부려야 되고 사장 없을 때는 좀 그래야 된다. 위그노들의 삶이 일반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졌겠어요? 이상한 놈들이야. 감시 안 하는데 일을 해. 응? 어떻게 저 사람들이 만든 제품은 최고가 되지? 똑같은 작업 환경에서 똑같은 작업 시간에 일을 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만든 시계는 고장이 안 나지? 어떻게 저 사람들이 직조한 그 옷감은 이렇게 가볍고 따뜻하고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이럴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수업하는 클래스에서는 조는 놈이 하나도 없지? 어떻게 탁월한 제자들이 만들어지지? 겉으로는 차이가 안 났지만 그들의 마음에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추어진 것이다. 세상은 알 수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그들은 모르고 하루에 3,000명씩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왜 3,000명씩 죽임을 당하는데도 그렇게 살았는지 아세요? 이 3절의 마지막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4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죽임을 당한 위그노들의 시체가 세느강을 붉게 물들이고 그들의 시체가 그 강을 따라서 하구까지 흘러내려가다가 멈춘 곳에 에펠탑이 세워져서 사람들이 그것을 경축하고 이 시체가 흘러내려가는 것을 보면 이 센 강이 피로 물든 걸 보면 어떤 놈도 개종하지 않을 거야. 어떤 놈도 캐톨릭 교회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그런 무자비한 일을 저질렀는데 그걸 보면서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육체는 죽일 수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그 믿음을 꺾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의 열매가 됐을 뿐만 아니라 산업혁명의 기초를 놓았던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부의 출발이 그 위그노들 손에서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뭐 자본주의에 대해서 시장경제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 저는 얘기 안 해요. 이 현대 자본주의와 산업사회의 자본이 어떻게 축적됐는지 알고 얘기를 해라. 너 그거 알면 뭐 사회가 정의롭지 않아, 무슨 돈이 어째, 너 그 얘기 못할 거다. 부의 축적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다. 수많은 위그노들의 피해 죽음이. 그래서 꽤 됐죠. 우리나라에서도 여왕마고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이 됐던 적이 있어요. 한번 기회 되시면 그 영화 한번 보세요. 그게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았냐?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감추어졌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거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 대충 눈 가리고 시간 때우고 대충 뭐 물건 만들고 감독과 눈 속이고 죽인다고 겁박하면 적당히 타협하고 우리 그렇게 살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무엇대로? 성경대로 산다. 성경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선언한다. 5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내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고푼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비방하지 마세요. 그건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건 미숙한 일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감추어진 바 됐다면, 이제 우리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한 말과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것들과 부끄럽고 더러운 말들을 우리의 입 밖으로 뱉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화가 나도 그래야 돼요. 왜요? 하늘에 속한 사람. 왜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게 감추어졌으니까. 내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화나면 무슨 말을 못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화나면 막말할 수도 있지. 그러면 안 된다고. 분노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는 말고요. 흥분하지 말아야 된다. 노여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들을 벗어버려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라. 9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그만 읽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겉과 속이 똑같아 살기로 그렇게. 야, 겉과 속이 똑같아야 돼. 오해받고 손해보고 그러더라도 속에 없는 말 괜히 듣기 좋으라고 뭐 하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된다. 서로 선이라도 거짓말을 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듭난 지성의 사람이 되십시다. 굉장히 중요해요. 거듭나지 않은 지성이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지성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거듭난 지성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거듭난 지성의 사람은 내가 아는 만큼 사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지성의 사람은 지시하고 지적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아는 건 많은데 행하진 않아요. 말은 많은데 실천하지 않아요. 그러나 거듭난 지성의 사람은 아는 것을 실천해요. 아는 것을 행해요. 그래서 제가 막 아는 척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알면 해야지. 알면 해야지. 왜 안다고만 얘기하니? 알면 해야지. 거듭난 지성의 사람들 되십시다. 아멘.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머리에까지 자라가는, 정말 깊이 사색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깨닫게 하셨다면 이걸 실천하라고 깨닫게 하신 것 아닌가? 이 사람들 그렇게 살았더니. 그래서 고생했지.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없다. 다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내 신분이 뭐 대학 교수야, 내 신분이 무슨 뭐 부두 노동자야, 내 신분이 뭐 직조하는 사람이야, 이런 거 상관없어.
뭘 하든지 누구 앞에서 하는 것처럼 죽게 하듯이 하면 돼. 강의를 해도 누구에게 하듯이? 죽게 하듯이. 찬양을 해도 죽게 하듯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다윗. 내가 춤을 추며 죽게 찬양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응? 부인은 창을 보면서 아이고 왕이 채신도 없이 저이씨.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종의 눈에 우스워 보일지라도 내가 오늘 한 행위는 하나님께 하는 거다. 하나님을 내가 기뻐 뛰며 찬양했는데 그게 비방받아야 되고 웃음거리라면 내가 그 비방과 웃음을 내가 다 감수하겠다. 야, 다윗 진짜 멋있다. 다윗의 영성이 너무 멋있다. 제가 그래서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죽여서가 아니라. 물론 저도 심심하면 사자 입 좀 찢어봤으면 좋겠는데 에버랜드에 누가 뛰어내렸다 그러면 저인 줄 아세요? 사자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멋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뛰어놀았다. 내가 계집종 앞에서 채신을 잃고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찬송을 받으셨을 거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뭐가 없이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쓰레기를 치우든 생선을 팔든 과일을 팔든 빵을 굽든 시계를 만들든 자동차를 조립하든 강의를 하든 정치를 하든 누구 앞에서? 주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처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서로가 서로를 믿어야 돼요. 제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여러분만큼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결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보다 고민하지 않아서 그런 결정을 하겠습니까? 아, 저 사람이 저렇게 결정할 때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정말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야. 이렇게 서로 믿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모든 것 위에 네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뭘? 사랑을 더해. 잘난 척하지 말고 나대지 말고 너만 하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사랑을 더해. 이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매는 띠다. 아멘. 왜 이렇게 불편한데 집도 코앞인데 함께 먹고 뒹구냐고요? 사랑을 연습하는 거예요. 사랑에 뭐가 필요해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모에게 험한 말 듣고 부모에게 학대당하고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이는 어른이 돼서도 누군가를 학대하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에도 뭐가 필요해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해요. 함께 먹고 불편한데 함께 잠을 자고 불편한데 홀랑 옷 벗고 같이 씻고 그러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하면서 제가 정말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적지 않은 분들이 목사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정말 내 교회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안 가본 곳에 가봤어요. 옥상에 처음 올라가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안 가본 곳에 가봤어요. 안 해본 일을 해봤어요. 수련회 끝나고 나니까 이 교회가 진짜 내 교회인 것 같아요. 실패를 했어요. 땀을 좀 확 흘리게 해서 다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게 했어야 되는데 땀이 안 나서 머리만 감고 2박 3일을 버틴 이 더러운 인간들도 있어가지고 예배당 짓고 왜 교회에서 수련회 하려고 했겠어요? 교회 사랑하는 걸 배워라. 네가 손님이 아니라 뭐다? 주인이야, 주인이야. 네가 이 교회 주인이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손님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손님이 주인 같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사랑에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 축적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위근호들은 죽임을 당하면서도 한 몸이 되고 감사했어요. 그 세느강의 강물이 온통 피로 물들고 그 죽임을 당한 시체들이 하루에 3,000구씩 하구까지 바다까지 흘러내려가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한 사람도 배도하지 않았어요. 내 형제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생명을 버려 순교했다면 내가 그와 하나인데 어떻게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배신할 수 있냐. 내일은 내가 이 강물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내가 이 믿음을 배반치 않겠다. 내가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뭐가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키실 줄 믿는다.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강물이 전체가 붉게 피로 물들고 시체들이 둥둥둥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게 공포스럽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끝까지 한 세기를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굳게 주장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그 평강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침에 혼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위근호들은 시편으로만 찬송했어요. 루터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당시에는 그게 복음성가죠. 내 주는 강한, 그 찬송을 하면서 종교재판 받으러 갔는데 이 프랑스의 위근호들은 우리는 그런 복음성가 안 한다. 우리는 오로지 시와 찬미로, 뭘로? 시편으로만 찬송한다. 그래서 시편 찬송만 했어요. 좀 그런 건 좀 꼴통 같아. 그들은 시편으로만 찬송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시편으로만 찬송한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배한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이 말씀 한 장 때문에. 이 말씀 한 장이 역사를 바꾼 거예요.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의 힘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누구의 힘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성도들 되십시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냐? 17절 쉽잖아요. 말에나 행함에나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냐 도대체? 아멘은 쉬운데 어떻게 살라는 거냐? 다 써놨어요. 18절부터. 첫째,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마땅하냐. 우리 이대로 안 살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잔소리 하지 마. 말 대답하지 마. 어디 왜요? 목사님이 남자니까요. 그거 아니라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아내들아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게 감추어졌다면, 너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네 남편을 하나님이 너에게 배필로 주신 짝이라고 네가 믿고 서역하고 생각한다면 뭐 해라? 왜 안 해? 뭐 하라?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안 살잖아요. 사사건건 잔소리에 대고 그냥 무슨 까치 새끼도 아니고 까마귀 새끼도 아닌데 맨날 쪼고 달달달 볶고 멸치에 자기도 자기 일 제대로 못하면서 그냥 쫓아다니면서 그냥
남편 기죽이고. 그래서 되겠냐? 또 기분 나쁘잖아. 남편들하고 먼저 나와야 되는데. 아내들아 정신 차리세요. 무슨 신앙은 개뿔. 지 남편에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신앙은. 네? 또 집에서만 하지 교회 와서까지 그래. 그게 무슨 신앙이냐. 여자들만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에이, 아멘. 주 안에서 마땅하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 사람들. 무슨 뭐 시대가 달라졌어? 너 천국 못 가. 무슨 시대가 달라져, 시대가 달라져. 성경은 하나님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는데. 제가 그 얘기한 거에서 사역자들한테 집에 가서 교회 얘기하지 말고, 교회 산 거 가지고 바가지 긁지 말고, 남편 쪼지 마라. 너 지옥 간다. 그래도 해요. 응? 그래도 해. 왜 해요? 목사님도 남자니까 저런 소리 하지. 아휴,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면 아내들만 그러겠어요?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어떤 게 더 쉬워요? 야, 비겁하게 말을 안 하네. 어떤 게 더 쉬워요? 복종하는 게 더 쉬워요. 남편들, 아내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 막말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럼 또 이제 이거 듣고 저녁에 가서 야식심적으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래는데 이러면 안 돼. 그거는 거기에 적용되는 게 아니야. 밤에 12시에 라면 끓여달라고 그러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래는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응? 12시에 왔거나 1시에 왔거나 밥상은 차려줘야지. 아내를 뭐 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래서 그렇게 살았다니까 이 사람들은. 새끼들을 잘 들어야 돼. 새끼들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 삶의 규정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그럼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겠네.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겠네. 아내를 존경해야 되겠네.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되겠네. 그렇게 산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 말씀에 순종해야지.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지. 그렇게 산 거예요. 그게 산업혁명의 기반이 된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의 뿌리가 된 거예요. 그게 부의 축적을 이룬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걸로 끝나냐? 또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들의 책임이 있잖아. 부모들의 같이 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라.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내가 귀찮다고 해서 뭐 힘들게 돈 버는 그거 생색내지 마라. 부모가 돈 버는 건 당연한 거지. 부모를 순종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왜요? 그 아이들이 낙심해서 꿈을 잃는다. 그렇다고 해서 또 막 살게 내버려두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말씀은 23절로 이어져, 22절로 이어져.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구체적으로 바울은 얘기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아내로부터.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면 사회의 뿌리는 누구예요? 아내예요. 아내들. 이해를 못하네. 아내들이 그 남편에게 복종할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사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네. 응? 남편들이 아내를 귀히 여기고 그를 괴롭게 하지 않을 때 그의 기도가 응답되고 그의 가정이 부욕해 되고 그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부모는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낙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갖고 자라갈 수 있도록 엄히 꾸짖고 책망하되 낙심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인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출근하기 싫은데, 일하기 싫은데, 내가 이거 보려고 한 달 동안 일했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듯이? 죽게 하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해야 한다. 하늘에 속한 사람의 삶은 이런 겁니다. 오늘 저는 한국교회 장로교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렇게 사는 사람 많이 못 봤거든요. 남편에게 이렇게 복종하는 아내들을 별로 보지 못했거든요. 많이 배우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고 헌금 많이 한다고 저는 그 사람 인정하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아내들이 정숙하게 그 남편을 귀히 여기고 복종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그런 권사님들을 존경합니다.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그를 괴롭게 하지 않을 때 그 남편 된 집사들을 존경합니다. 수요기도에 남편 밥상 차려주느라고 교회 못 오게 하는 남편이라면 존경받아야 할 남편입니까? 오히려 아내에게 내 밥 걱정하지 말고 당신 내 대신 기도회 가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내 대신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니 내가 너무 든든하다. 이럴 수 있어야지 남편이. 밥상도 안 차려주고 기도회 간다고 이러면 이게 어떻게 존경받을 사람입니까? 금요기도회 늦게 끝나고 와도 아이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늦게 왔으니 당신이 너무 자랑스럽다. 당신이 너무 귀하다. 이래야지 얘 뱃내가 돼가지고 싸돌아다니고 남편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것도 이러면 되겠냐. 물론 믿음 밖에 있는 사람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래야지 뭐 어떡하겠어. 하늘에 속한 사람의 삶. 도대체 하늘에 속한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결론입니다.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인류의 역사를 바꾼 성경이에요. 위근호들이 그렇게 일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저 사람들 왜 감독하지 않는데? 임금을 더 주지 않는데? 저렇게 애쓴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건 아닌데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일하지? 근데 그렇게 일했더니 누구에게 유익이에요? 내게 유익이지. 왜? 어느 날 내가 그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가 된 거예요. 최고의 기술자가 된 거예요. 죽게 하듯 하다 보니까 목사님 뭐 교회 안에서 노동 착취하려고 죽게 하듯 하라고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세요. 너는 죽게 하듯 하는 게 누구에게 유익이냐. 저를 보세요. 저를. 제가 평생 순복음에서 자라서 교리도 모르고 신학도 모르고 그냥 오직 불로만 알고 주여만 알고 뭐 이랬던 사람이 20대 후반에 돼서 신학교 가서 장로교인이 되고, 난 그 신학교 가면 장로교인이 돼야 되는 것도 몰랐어. 장로교인이 되고 종교개혁을 공부하다가 목회를 해도 누구에게? 죽게 하듯이 해야 되는 거구나. 제가 이게 아니었으면 금남교회에서 그렇게 죽어라고 했겠냐고요. 성도들도 없는데. 네? 아니 할머니들만 있는 교회에서 뭐하러 성도들한테 교리를 가르치고 뭐하러 그렇게 막 3시간씩 설교를 하고 뭐하러 성경을 왜 그랬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할머니 씨들을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한다. 내가 죽게 하듯 한다.
교회에서 뭐 70만 원을 주든 80만 원을 주든 100만 원을 주든 내가 그것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것 받고 왜 그렇게 일을 하시냐고. 다른 목사님들은 뭐 산으로 들러 나물 캐러 다니고 뭐 놀러 다니고 그러는데 목사님 왜 맨날 교회만 계시고 왜 그러냐고.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아, 이거 뭐 교회가 이것밖에 못 드는데 어떻게 사시냐?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70만 원을 주셔도 저는 넉넉하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때 1000만 원을 주셔도 부족할 거예요. 70만 원을 받아도 부족함이 없고요. 100만 원을 주셔도 부족함이 없고요. 왜요? 내가 내 목회를 주 앞에서 하니까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나는 믿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망한 거야. 뭘 해도 누구 앞에서? 죽게 하듯이 해라. 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살다가 처참하게 목잘림을 당해서 세느강에 던짐을 당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산다고 누가 내 목 자를 사람 없으니까. 또라이라고 욕은 먹어도 그렇다고 누가 나 잡아서 고문하거나 누가 나 잡아서 죽이거나 누가 잡아서 내 시체를 소양강이나 한강에 던질 사람 없으니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무슨 뭐 뒤로 생기는 게 있나 봐, 뭐 챙기는 게 있나 봐 이런 얘기해도 그냥 너는 그러고 살아라. 너는 땅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라. 나는 그냥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그렇게 한다. GMS에서는 제일 성실한 임원이다. 한 번도 어떻게 회의에 안 빠지냐. 부산에서 오는 목사님들이 저 존경한대잖아요. 그분들은 그 열차 타고 오시거든요. 편하게. 제가 3시간 운전하고 간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혀를 내둘러요. 어떻게 오냐고. 어디로 오는데 그렇게 걸리냐고. 제가 이렇게 와요. 그래서 저기 남양주부터 시작해서 뭐 성남 뭐 다 차 막히는 데로 와요. 목사님 너무 수고가 많다고. 어떻게 회의를 한 번도 안 빠지냐고. 왜요? 사실 가기 싫어요. 그 전날부터 가기 싫다고 노래를 해요. 왜 그러냐. 제가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진짜 가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 전날부터 내일 또 회의 가야 되는데 가기 싫다고 어떡하냐. 어떻게 3시간 운전하고 가냐. 졸릴 때 막 미칠 것 같거든요. 막. 이게 쭉 가면 괜찮은데 가다 쓰다 하면은 눈 확 뜨면 앞에 있잖아. 차가 그냥 막 쥐야 그러고 꽉 밟아. 꽉 밟으면서 무슨 걱정하는지 아세요? 뒷새끼가 나 박으면 어떡하지. 아주 막 하남 서하남 아주 막 가기 싫어요. 그래도 열심히 한 번도 안 빠지고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으니까 죽게 하듯이 내가 이 일을 해야지. 그래서 힘들게 사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왜 그렇게 사냐? 결정타가 이거거든요. 24절 읽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아멘, 아멘, 아멘.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 무슨 여비 이거 보고 하는 게 아니다. 내 상은 어디에 있어요? 이는 기업의 상을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주께 받을 줄 믿는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 오늘 감사패 못 받으신 분들이 더 나은 겁니다. 주께 받을 줄 안다. 제가 감사패 만들려고 그러면서 그랬어요. 수고는 내가 제일 많이 하는데 나는 감사패. 이렇게 얘기를 하면도 김혜진 집사님이 센스가 있어. 목사님 것도 하나 만들. 근데 그것도 웃기잖아. 내가 나한테 주는 거라서 됐다. 네. 이는 기업의 상을 누구에게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주님께서 갚으신다. 미군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우리 고용주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가 합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해도 내 처우가 열악해도 내가 양틈 사이에서 잠을 자는 한이 있어도 내가 노동에 지쳐서 밧줄을 붙잡고 잠을 청하더라도 내 상은 세상에서 받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주님께서 갚으실 거다. 그러니 나는 무엇을 하든지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누구에게 하듯이? 죽게 하듯이 하고 산다. 근데 그 사람들의 후예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다 부자 됐죠. 왜?
아버지가 탁월한 기술자가 됐으니 그 아들은 어땠겠어요? 응? 아버지가 그 분야의 최고가 됐는데 그 아들은 뭐가 됐겠어요? 장인의 가문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응? 죽게 하듯이 내 상은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받을 줄 안다. 25절 마지막 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누군가가 너 왜 이렇게 학대당하는데 도망한가? 너 왜 이렇게 박봉을 받는데 왜 도망가지 않아? 너 노동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지 못하는데 왜 참아? 그들이 했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주께서 갚으신다.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내가 착취를 당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들을 누가 하시고? 주께서 하시고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될 거고 내가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받을 영광의 상이 큰 줄로 내가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대로 산다? 성경대로 산다. 성경의 법칙을 따라 산다. 그래서 그 후예들이 우리는 우리의 재산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우리는 관리인으로 산다. 그래서 뭐? 청지기. 지금 청지기가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내 돈으로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응? 아, 내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교회 주인이라는데, 그게 어떻게 청지기예요? 네가 하나님이다. 뭔 소리 하는 거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막 개혁을 외치고 뭐 교회를 뭐 바르게 하자라고 하면 막 역겨운 거예요. 이런, 아유, 진짜 그냥 아주 무슨, 우리가 정말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다면, 적어도 내가 장로교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그러고도 부끄럽지 않냐? 어떻게 이게 네 거야? 우리는 단지 누구의 것을? 주님의 것을 잠시 관리하는 사람이지. 그러니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드려야지. 왜? 성에 들어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때 끌고 와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해라. 그거 성경 알면서도 무슨 내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내가 교회 주인이라고 미친 소리를 하냐. 네가 제정신이냐. 복음서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너무 신기하다. 그거 왜 풀어가? 주께서 쓰신대. 끝. 그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 그냥 그거예요. 나귀 어떻게 풀어왔어요? 주께서 쓰시겠다라. 그거 답안지 쓰는 거예요. 그거 외워가지고.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고 진매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거 갖고 와. 내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거야. 그거 지식으로 알아요. 뭔 뜻인데 그게?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할 때 그 어린 나귀야 허리 부러지면 어떻게 해? 응? 다치면 어떻게 해? 내 전재산인데 어떻게 해? 가 아니라 그럼 끌고 갖다 쓰세요. 내게 있는 자원, 내게 있는 능력, 내게 있는 재물, 내게 있는 시간이 주님의 것이라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주 뜻대로 쓰십시오. 아멘. 이래야 이게 무슨 청직이고 이게 무슨 장로교인이지. 헌금하는데 계산해보고 응? 이 정도 하면 적당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그게 무슨 청지기?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게 어떻게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3박 4일의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가 다시 깨닫고 생각해야 할 것,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그러니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살겠습니다. 오직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 나만 그렇게 사나? 아니라니까요. 1500년대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내가 위근호의 후예다. 내가 개혁주의자의 후예다. 내가 청교도다. 내가 장로교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산다니까요.
그들의 후예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사십시다. 세상 사람이 이해 안 되는 사람, 감시하지 않는데, 누가 보상해 주지 않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뭐가 생기니까 그럴 거야. 이거 아니고, 뭐가 생기니까 그럴 거야가 아니라, 내 상급이 주께 있고 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감추임받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여러분, 로마서만 훌륭한 줄 아셨지요? 히브리서만 대단한 줄 아셨지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말씀이 정말 한방이에요. 정말 한방.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감추어짐을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이 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손해 가운데 기뻐하고 피해를 입으며 감사하고 박해 중에 찬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병들어 고통 가운데도 주를 찬미케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서는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어서 깊은 절망 가운데 떨어지는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니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감사를 통해 더 풍성케 됨을 잊지 않게 하시고 평생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되 죽기까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고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내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하심과 충만하심과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오늘 수련회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사랑하는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